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그리고 교회와 가족의 부모님들 오늘도 보니까 부모님들을 찾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행복하고 특별히 우리 노년 중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의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꼭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형님 장로님 이야기 잠시 좀 하겠습니다. 형님이 군대 다녀온 이후에 그래도 시골에서는 경희대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형님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인류 회사에 지원서를 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대단히 많이 초조했는데 사귀던 우리 우리 형수님하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이 새 생명이 잉태하게 됐는데 마땅한 직장이 없으니까 이제 모든 곳에 다 지원서를 넣어서 가장의 이 책임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 형님께서 보험용으로다가 공무원 부급 시험을 쳤어요. 지금은 공무원이 뭐라고 할까 거의 고시 수준이지만 그때만 해도 고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때 형님이 한 달 정도를 이렇게 공부하고 덜컥 붙어버렸고 이렇게 좀 안도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좋아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부급 시험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학벌이 좋으니까 안산시 교육청에 들어갔는데 우리 형님 장로님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특별히 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산시 교육청에 들어갔는데 주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저 경희대학교 4학년 나와가지고 지금 공무원 우리랑 똑같은 구급이야. 그때 다들 대학교 졸업 안 하고 공무원 쳤거든요. 형님이 3, 4년을 버티다가 도저히 뒤에서 업신여기고 청소하고 이거에 3, 4년 버티다가 부모님 몰래 사직서를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강원도의 촌에서 하나가 왔는데 마침 그 교육청의 고위 공무원이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강원도 출신의 이 사람이 있으니까 또 봤더니 우리 또 경주 김씨 또 뭐 무주기예요. 어쨌든 아버님에게 전화가 갔어요. 아버님, 대개 아드님이 사직서를 던진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형님이 호출되고 저도 호출이 됐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평생 말 안 하시던 걸 평생 그날 다 했습니다. 야, 참아야 된다. 싫습니다, 아버지. 근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장남의 관계는요, 차남, 삼남과의 관계는 달라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차남, 삼남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하고 장남이 아버지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건 급이 달라요. 그 무게감, 그리고 아버님이 장남을 대하고 차남, 삼남을 대할 때 다릅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참아야 된다. 어딜 가도 힘들지 않겠느냐. 남의 밑에 있는 게 다 힘들 거 아니냐. 참아야 된다. 형님은 끝까지 안 한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마지막 부탁이다. 해라. 그리고 형님께서 올라가셨는데 그 고위 공무원 되시는 분이 발령을 냈어요. 사표 관여하고 교육청 있지 말고 중학교 서무과장 보냈어요. 지금까지 잘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국가공무원은 뭐 4급, 3급 될 거예요. 나한테 말을 안 해. 자식들도 대학교 등록금 다 나오고요. 그때 한 몇 년 지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했대요. 그 고위 공무원이 사표 받아줄까? 아니요.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 2주년이 됐지만 역시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언제나 의지할 버팀목이고요. 인생의 절대 절정적인 순간에는요, 부모님이 바른 길을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남의 얘기 아니게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백성의 어버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6월 3일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백성의 어버이가 필요한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 없어서 다들 지금 분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투표하고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와 시각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후보자를 성경은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의 자녀의 어버이로 세우는 왕의 자격을 갖춘 자로 말하고 있고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할까? 오늘 저는 조심스럽게 그 한 예시를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이 공식적인 이 등극할 수 있도록 한 이 기념비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고 우리에게 기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어버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보여지는 사울 왕의 지도력의 특징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7절 한 개의 손을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손을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는지라. 자, 한 견인은 2마리의 소예요. 소를 잡아서 살점을 척척척 내버려서요 피 철철 흘리는 이거를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같이 된다 하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이 사울 왕의 지도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공포심의 조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길앗 야벳에서 큰일이 생겼습니다. 암몬왕 나하스가 전면전을 치르고 길앗 야벳을 복속하기 전에 전가를 띄워요.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가지고 오면 살려주겠다. 대단히 수치스럽고 대단히 경멸적인 이야기예요. 오른쪽 눈을 빼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을 못하죠. 한쪽은 방패를 갖고 칼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죽는 것보다 더하죠. 그러면 옛날에 실제로 그랬어요. 오른쪽 귀를 빼라 코를 빼면 베가지고 이런 걸 담아가지고 상납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야만의 시대예요. 오른쪽 눈을 다 빼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또 조롱을 해요. 일주일 이 길앗 야벳 사람들이 우리가 일주일을 이스라엘 알아봐가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 7일의 말미를 들고 사울 왕이 있는 기부와 초대 왕 사울 왕이 있는 기부하에 와서 전가를 전할 때 온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는데 잘 보세요. 분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소 2마리를 그 즉시 잡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그걸 가지고 보내요.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되겠다. 성도님들, 사울왕이 거룩한 성령에 고치되어서 백성들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모든 지도력을 발휘할 때 공포심, 두려움을 조장하고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지금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모든 왕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여호와의 성령을 입은 하나님의 왕이 이런 식으로 할까요? 피철철 흘리는 손에 살덩이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지도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여기서 우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우리가 저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지각과 인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힘을 얻어서 하는 거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다윗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공포심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자원하는 심령에는 두려움에 사로잡아서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다. 기부하에서 이제 어전 회의를 하는데 주위 고관들은 다 세워요. 서 있어. 본인은 앉아 있어요. 근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단창. 말 잘못하면 그대로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숨을 들 때 악신을 생겨서 던진 것도 이 단창이었고, 다윗을 변하는 요나단 아들까지도 이 단창으로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울왕의 한 번이 아니에요. 그의 지도력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해요? 백성을 다스릴 때 자원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권위로 집어들고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요, 이것을 말할 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요. 보여줘요. 오늘 저는 지금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폐위하고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은요, 나중에 보면 좀 지나면 그일라 성을 구해요. 사울왕이 쫓겨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범을 받는데도 사울왕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쫓겨가는 다윗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일라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아니 도와주는데 뭘 물어? 그 도움 되지? 아니요. 다윗은 먼저 물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오케이가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합니까? 그일라 성을 구원하면 그 성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울왕이 백성 수천 명, 수만 명을 데리고 에워싸면 도관에 던지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일라 성을 구하고 나면 다윗이 죽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 극구 반대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백성에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때 백성들이 따라요. 사울 같으면 조용히 안 해. 누구는 이거 하고 싶은 거 알아? 나도 위험한 거 알아. 근데 이런 곳에서 마음을 모아야지. 이렇게 반기든 이거 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응답을 백성에게 말하고 백성이 안 나가면 또 묻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강압적이 아니라 백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발성을 가지고 오는데 사울왕은 공포를 조장하고 칼 들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하면 한 마리 던져버립니다. 이걸 성경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백한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독단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설득해요.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선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뽑아야 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백성의 어머니 왕과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무엇보다도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심사숙고하고 백성의 동의를 구하고 자신의 결정이 언제나 옳지 않다는 걸 알고 기도하고 조언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되면 어려워요, 그게. 근데 이 다윗의 이 겸비함을 보십시오. 묻고 백성에게 말하고 백성은 다시 묻고 백성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사울왕의 지도력을 또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면은 전령을 이렇게 보내서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누구와 누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나와서 누구와 누구를 따르지 않아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돼요. 벌써 사울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무엘의 가치를 자기 아래에 두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어주고 왕을 세운 사실을 지금 자꾸 까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거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성을 안다면 사울이 이렇게 말 안 할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라고 했을 건데 이제 벌써 사무엘은 뒷방 늙은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사무엘은 여전히 영적 지도가 정책 지도가 있었어요. 본인이 지금 제어를 안 할 뿐이지, 본인이 그 자리를 내어줄 뿐이지.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하여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성도님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는 결코 왕이 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백성의 지시 덕분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겸비하자면 안 되는데 권력자들이 언제나 여기에서 파산을 합니다. 왜? 권력은 그 자체로 그 강력한 힘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부패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기에 잠식돼 버려요. 정치 철학에 대한 책을 읽어보시면 언제나 나오는 얘기예요. 권력은 스스로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파괴하고 교만하게 하는 힘이 있다. 거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건 상식 중의 상식이에요. 그럼 이런 사울왕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입장을 취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요, 사울왕이 다윗을 꼬시려고 신하를 통해서 왕의 부마 사위가 되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저는 사람이다. 왕도 아닌데 왕의 사위 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압니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선물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도 인정합니다. 솔로몬이 기본산에서 1000번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주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까지 그의 자리에 이 아들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뭐예요? 내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앉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솔로몬 왕이 된 것도 막내 중에 막내거든요. 이 사람이 그 위에 기라성 같은 아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처럼 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그를 뽑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부터 왔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 그런 사람이 백성의 어머니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허방된 공약 남발하는 사람들 혹하지 마십시오. 그의 태도와 그의 자세, 그가 하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사울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타겟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 덕분에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지, 그걸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까지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백성의 어머니가 될 왕의 자격과 어떤 리더십에 우리가 좀 볼 것이라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어떤 인식을 가질지를 하나님이 아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성도님들 좀 번거롭겠지만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뭔 말이냐 하면 10장까지만 해도 제비를 뽑혔어요. 이 사람 왕 된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인 즉위식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이 암몬 사람을 딱 이렇게 쳐부수고 나니까 온 백성이 마음이 맞아가 이제 길갈로 가가지고 정식으로 기름 붓고 왕이 등극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 보세요. 15절 맨 마지막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모여 크게 기뻐하니라. 근데 여기 한 사람이 빠졌어요. 사무엘의 이름이 없어요. 지금 계속 사울과 사무엘 얘기 나오는데, 백성이 길갈로 갔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 삼았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데로 누가 빠졌습니까?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자기 이름을 적지 않아요. 왜요? 사무엘은 처음부터 왕의 제도를 반대했어요. 왜? 이스라엘 왕은 누구? 이스라엘 왕은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사람 왕을 뽑아보면 좋을 것 같지만 사무엘은 알고 있어요. 왕이 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왕이 잘못되면 백성의 아들, 딸들을 불러 모으고 세금을 때리고 부역시키고 백성이 파탄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왕정 제도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마지막으로 사사를 세워서 필요할 때 하나님 명령하면 불러서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 싫어했어요.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야 뽑아놓으니까 싸움도 잘하네 행복했어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가진 사무엘은 홀로 자기 이름을 거기 넣지 않습니다. 왜요?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저는 뭐 대통령 선거를 기도하지만은 저는 그 사람이 되고 나서가 더 문제인 걸 알아요. 하기 전에는 무슨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데요. 하고 나서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성도님들 그걸 알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한순간으로 나락에 떨어져요. 권력이라는 게. 사무엘이 그걸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왕으로 모시고 의지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할 때 저 기대가 무너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지만 사무엘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기대를 좀 내려놓을 줄 알고 어떤 분이 뽑히게 되면 전적으로 잘한다고 박수 갈채보다도 그를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그에게 쓴소리가 조금은 필요해요. 아니요, 어쩌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선거를 하고 기도하는데 지침이 되는 한 예화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 2015년도 저기 학생들 교재에 나와 있는 라가디아 뉴욕 삼선 시장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미국의 뉴욕의 전설적인 삼선 시장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대 때 이 사람이 뉴욕을 오늘날의 뉴욕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빈민가의 야간 재판 판사였어요. 이 사람이 주목을 받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느 노파가 도둑질을 했는데 잡혔어요. 노파에게 이 라가디아 판사가 묻습니다. 왜 빵을 훔쳤어? 재판장은 손주들이 며칠 동안 못 먹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손주들도 굶어서 그랬습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딱하지만 여기서 그냥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물어요. 제가 여기서 다시 봐줘서 풀어주시면 이 빵 다시 안 훔칠 겁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노파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또 어쩌면 손주들이 배고프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 노파에게 그 당시 벌금 10달러를 언도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판사인 라가디아도 10달러를 언도한다. 그리고 이 재판장에 있는 모든 방청객들도 모두 각각 50센트씩 벌금을 언도한다. 왜 우리가 벌금을 내야 되는데? 장례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 판사의 이유가 이겁니다. 이 노파가 이 지경이 되도록 돌보지 못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 우리의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 노파를 이 지역까지 몰고 간 것을 어찌 이 사람만의 잘못이라 할 수 있냐? 나 10달러 내고 당신들 50센트씩 내라. 거기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어요.
이때 이분의 이 판결이 명판결이 됐고 뉴욕의 시장으로 3번 연임이 됐습니다. 이분 참 대단해요. 뉴욕시장 되자마자 막바로 작은 방송국 가가지고 그때 당시 뉴욕이 마피아 조폭이 슬롯머신을 가지고 돈을 하고 밀주하고 완전히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살인율 우범지대가 이 뉴욕이 거의 탑을 달리던 시대에 무법천지였어요. 방송실로 가가지고 방송합니다. 지금도 내 말 잘 들으십시오. 경찰들 길거리 가다가 마피아의 슬롯머신을 딱 때려 부셔라. 때려 부시지 않고 봐주는 놈들은 다 똑같은 놈을 알겠다. 막바로 선고를 해버렸어요.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놀랬죠. 마피아들의 협박도 있었고. 그런데 이겨냈고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때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아닙니까? 전 세계 공황이란 말이에요. 뉴욕에 맨날 밥그릇 들고 박달난 사람이 꽉 섰어요. 미국이 양당체제인데 이 와가리가 속한 정당에서는 어떤 정책을 주장했냐면 백성들이 못 먹고 사니까 복지를 늘려가지고 밥을 잘 먹고 돈을 좀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대편 루즈벨트는 그거 아니다. 백성들이 지금 실업률이 높으니까 일자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돈을 벌고 먹게 해줘야지 복지세를 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루즈벨트가 테네시를 간 뉴욕하고 토목공사를 일으키는데 라가니아는 루즈벨트랑 다른 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루즈벨트가 가가지고 당신의 정책이 옳습니다. 나는 당신의 정책을 지지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당에 속한 사람은 이 배신자, 변절자, 뉴욕 시장을 우리가 시켜줬는데 너 지금 그따구 하고 앉아있어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이게 지금 뉴욕 시민과 미국을 위하는 거다. 당리 당략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판결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가? 이게 진정한 지도자 아닙니까? 백성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나중에 삼선을 하고 이렇게 은퇴를 할 때 그때 대통령 후보로 가장 인지도가 높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때 삼선 후에 은퇴할 때 모든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찍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깨끗하게 물러났어요. 모든 정치인들의 목표는 권력 투쟁과 정치, 그 다음 자기 스스로의 이익 다툼이 아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목표는 이러하다. 일반 국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아침에 자식들을 다 학교에 보내고 열심히 돈 벌고 자녀들과 여행 가고 평범하게 일상생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의 목표다. 이것을 내가 중앙정계와 모든 이에게 말씀드리고 나는 깨끗하게 공직에서 물러나겠다. 성도님들,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천주교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해볼 우리 백성의 어머니가 될 만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정말 이 나라 이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어버이 왕 대통령이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가치로 올바른 선택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백성의 어버이인 왕의 자리가 비어있는데 하나님 다 뜻이 줄로 압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고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부족한데 오늘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시고 원하는 왕들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면서 깨우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